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제가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못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8년 됐는가요? 우리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정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더 많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가요? 저는 경상도에서 오신 김정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양발에 구멍이 뚫어지도록 다니고 절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게 제 행복이고, 또 최원구 목사님, 전라도 목사님인데 하루 8시간 기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선교지에서 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을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 캐치하셔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아버지의 새벽 시간을 주신 것을 찬송드립니다. 조금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 해서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기도할 바를 아버지 모르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때로는 탄식 중에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찬송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거 한 시간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이 아침에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싸움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탄식의 기도. 오늘 본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예수 믿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돕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해 주실 것이고, 잊어버렸던 것,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사도로서 살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임명하고 또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육자들을 세우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39대를 맞는 그런 배를 5번씩이나 태장을 만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역을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치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만 틈이 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마귀들 어느새 마음속에 쑥 올라와 있고 어느새 우리 입술에 착 붙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유럽의 단기 선교를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헝가리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린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안 모였지만은 한 곳엔 13명, 한 곳엔 23명 그 정도 모였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린즈라고는 오스트리아의 발령만 중에서 두 번째 큰 도시, 그 린즈라는 발령만 있는 한 150만 명이나 한 100만 명이나 그 도시에 있을 때였는데 헝가리에서 오신 몽골인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 같이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 불만과 불평을 계속 털어놓고 곳에 사역하고 있는 한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단점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제자인데 왜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까? 근데 와서 사역해보니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지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23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모이는지 정말로 신학 훈련을 많이 받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 못지않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자꾸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끝나고 옆에 오라 해갖고 그분을 위해서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얹고 한쪽 손을, 손의 왼쪽 손을 그 입에, 그 여성의 목사님 사모님 입에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제 여기가 막 떨리면서 제 영혼 속에 입은 손가락만한 그런 뱀 2마리가 저에게 붙어 있는 것을, 그 입에 있던 뱀이 저에게 옮겨왔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확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한 마리를 탁 잡아던지고 2마리 한 마리 딱 던졌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갑자기 입술에 떨던 그 떨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모님이 목사님도 그 이민을 가가지고 남편과 함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딸이 체코 목사님 딸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딸이 예수 믿자마자 체코 목사님이 이 가정에 와서 엄마 아빠를 전도했고 몽골인들이 거기 한 1,500명 살고 있으니까 곧바로 예수 믿자마자 아버지를 목사 한 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과 배움의 과정이 없이 침례교 교파 가운데서 또 침례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침례교 가운데서 어떤 침례교들은 신학을 졸업 안 해도 이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목사 한 수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실수나 아니면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나 믿음의 세계를 잘 몰라서 믿음이 덜 영그럽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입술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기에 그런 손가락보다 기보다 좀 더 큰 2마리의 뱀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손을 꼭 기도했는데 여기가 뭐 영적인 제가 투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제 입술에 여기가 막 사시나무떨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 2마리가 나에게 옮겨온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던졌어요. 동이 성에서 먼 것처럼 먼 곳에 물러갈지어다고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떨던 입술이 깨끗하게 났고 그 여인이 무엇인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갇혀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또 한번 이런저런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그 영이 맑아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게 되지요. 우리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탄식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2013년도 3월 달이었는데 워싱턴 몽골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몽골교회에서 미국 미술 지역에 있는 17개의 몽골교회 중에서 16개 교회가 저희 교회에 모여서 200~300명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미주 지역에 있는 전 교회 연합체로 저희가 모여서 저희 워싱턴 몽골교회 10주년 기념 겸 미주 지역에 있는 전 몽골교회 연합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70며칠, 90며칠간 금식, 우리 돌아가면서 금식을 기도하고 그 돈을 모금을 3만 불을 모금해갖고 그 손님들 다 초청해서 호텔에 재우고 그 다음에 휴일비를 조금 받고 해갖고 음식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보스들을 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련회가 잘 끝나는 마지막이었는데 2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3, 4일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집회 중인데 빨리 밖에 나오면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뭔가 나와보니까 젊은 청년
청소년 두 사람이 10대인데 한 18, 19살 됐는데 자동차를 몰고 여자 한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장난치고 때리고 장난치고 젊으니까 가슴이 심장이 뛰니까 그걸 절제를 못하고 막 하다가 그 교회 앞에 우리가 빌려서 집회를 하는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들어봐갖고 자동차가 앞이 박살이 나버리거든. 사람이 죽지 않은 건 다행이고 왜 이렇게 조금 피가 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심했는데 자동차는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교회 그 가로수의 껍질이 완전히 다 벗겨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집회가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교회 예배당 지하실에 그 교회 예배당은 그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예배당 중에서 하나입니다. 옛날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이원상 목사님이 목회하는 7,200명의 교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가면서 한 몽골인 자매 포에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남편은 흑인 남편이에요. 근데 이 흑인 남편하고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흑인 남편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결혼한다. 그 흑인 남편의 엄마는 예수를 믿는데 흑인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사랑이 진하게 이렇게 젊었을 때 한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한 3, 4년 지나면서 그 남편이 바람이 나게 되고 에이즈 병에 걸리고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하고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나중에는 뭐에 걸렸냐면 암에 걸렸어요. 이 근육암에 걸려갖고 병원에 신방을 갔다니까 누워갖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빼쩍 말라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 목사님이 이런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 볼티모어라고 자동차를 1시간 20분가량을 저희가 운전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았는데 거기 교회 갔더니까 지팡이가 15개나 17개가 걸려있더라고. 지팡이를 짚고 거기에 와서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갈 때는 다 일어나고 지팡이를 다 걸어놓은 게 17개의 지팡이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40대 초반 중반반 정도의 목사님이었는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분을 데려갈 때 도체가 돈이 없고 몽골에서 거기 워싱턴에 갔기 때문에 돈이 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돈을 이제 헌금을 100달러나 이렇게 넣어갖고 헌금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탄식한 마음으로 헌금을 들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받도록 해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지금은 아닌데 얼마 후에 고쳐준다 이런 예언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몽골에 있다가 몇 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다시 와싱턴에 가족과 함께 몽골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빼쩍 말고 근육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몰핀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암이 교환하던 그 흑인 그 친구가 깨끗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근데 그때 뭐 있냐면 예언을 하면서 너의 집에 구석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우리 교회 교인은 호야, 저희 교회 재정 담당으로 되고 지금 성가대원들이 일하는데 호야를 불러갖고 도대체 너네 집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내가 얘기하라니까 그동안 사실 목사님들 내가 숨겨놨는데 제가 우리 집에 몽골말로 성경을 놓으면 제 남편은 아버지의 모슬렘 모슬렘 경전 뭐라 그러죠? 코란인데 코란 밑에 놓고 제가 성경을 놓으면 코란을 갖다가 성경 위에 놓고 그럼 나는 성경을 다시 위에 놓으면 코란을 다시 위에 놓고 우리 집에 좀 영적인 싸움이 많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창피해서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이 이렇게 모슬렘을 믿고 있는지 몰랐다고 나하고 사귀면서도 모슬렘 사찰에 거기에 모스크에 간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지금 갈등 속에 있다고 그것을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거의 별거 중에 있고 이혼 수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금도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둘 사이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요즘은 아빠가 그 애를 데리고 한 번은 모스크에 가고 아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모스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탄식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집회의 마지막 날에 지하실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실에 가 있는데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뭐 거품 물으면서 뭐 중얼중얼거리고 방언도 아니고 이상한 마귀 방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몽골 목사님 한 분 불러가지고 저희 둘이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잠시 잠깐 나갔어요. 나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시 올라와서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집회를 딱 마무리해서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내려갔더니 이 빠져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하고 독일에서 오신 한국인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신 장로님인데 여자분인데도 독일교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한국 여자인데 옛날에 광부들과 간호사들 독일에 많이 갔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독일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기서 몰몬 교회를 다니면서 몰몬 교회에 뭐였냐면 재장 담당했어요. 남편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성이 한국 여자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한국에 있는 어머님도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고 이분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를 하고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나가서 몰몬 교회 큰 교회 그 재정장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재정장고를 다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싣고 갔어. 그리고 저에게 남편이 들어왔어. 오늘 이판사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그런 결단을 하고 나하고 살려면 이제 못 살려면 그걸 몰몬을 그만두고 우리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나하고 이혼하든지 둘 사이는 딸 하나만 있는데 결정을 하라고 강력하게 에스더처럼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까 남편이 꼼짝을 못하고 두 손을 들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독일교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부인은 한국 여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교회 남자도 아닌데 독일교가 전통교회에서 남자들 장로시 오는데 한국 여성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과 독일 교인들이 감명을 받았고 또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이분이 독일교회 장로가 됐어요. 남편은 독일이지만 독일교회 장로가 아닌데 집사가 되고 부인은 독일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가면 날마다 독일교회 출근해갖고 중보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독일 교회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여성으로 지금 이번에도 가서 이제 만나봤는데 유진아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그런 종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그분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탄식하고 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내 세 식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한 집안에는 이렇게 이단의 그런 영과 이단 교회의 핵심 기둥으로 있고 또 본인은 또 이렇게 진리의 교회에 또 이렇게 집사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결국 탄식하며 주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결국 기도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와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간의 문제나 재정에 대한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나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탄식의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날 몽골에 있을 때였는데요. 우리 낮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월드컨설이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구제기관인데 제가 비자를 얻기 위해서 구제기관을 세워갖고 옷이나 헌옷이나 아니면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걸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구제하는 그런 구제기관에서 일하고 주일과 다른 시간에는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신학교에서 일하고 이렇게 3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구제견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인 그 아주머니의 아버지는 몽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첩든발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그 남편이 국회의사당에 사무처에서 일하는데 예수를 믿고 저희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그래서 제가 추방당하는 것, KGB부터 나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몽골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분의 남편이 몽골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 사무소에서 상당한 레벨의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분이 저를 늘 변호해주고 방어해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막을 쳐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방어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인이 저희인데 출근하면서 어떤 또 다른 한 아주머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 이름은 비안바,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비안바라는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와 함께 또 다른 한 여자가 따라왔어요. 그 여자는 몽골 의과대학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전병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몽골에 있는 전 유전병 환자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방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유전병이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기도 얼마나 준비하고 뭐 먹을 걸 밀가루 쌀인가 뭘 좀 준비해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그 세 여인과 함께 제가 몽골의 그 깊숙한 그 정말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유전병 환자들 집에 갔어요. 제가 첫 번째 집을 방문하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한 남자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유전병에 걸렸는데 이 어깨가요. 사람 눈에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찢는 거잖아요. 찢는 것처럼 왜 뭐지 한국에 이거 짜장면 먹을 때 왜 이렇게 짜장면 먹기 전에 반죽을 해갖고 찢잖아요. 찢는 것처럼 사람을 누가 손을 잡고 직접 찢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찢어질 수가 있을까? 마귀는 거기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찢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유전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해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두 개가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절반 정도 찢어진 상태예요. 종이 찢듯이 밀가루 반죽을 찢듯이. 제가 그 집에 가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탄식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선교사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 고치지 못하는 기도할 용기를 날려버렸어요. 자포자기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밀가루 고기 밑근 그거 집에 던져주고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집에 갔는데 그 두 번째 집은 갔다니까 또 다른 종류의 유전병을 걸린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아파트인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여인은 한 40살 정도 되는데 직업이 뭐냐면 군부대에서 군인인데 여군인데 자동차를 군부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이에요. 여자인데 근데 이분은 어떤 유전병이 걸려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얼굴이 꼭 귀신 같아요. 눈은 쑥 들어있고 완전히 이 해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바짝 말라 죽었는데 이 가족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딸, 한 사람은 엄마 두 사람이 똑같이 꼭 귀신 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거기 왜 우리 과일을 뭐랄까 햇빛에 이렇게 드라이 햇빛이나 열에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쥐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쥐포처럼 바짝 말라가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딸은 지금 아직은 걸어가요. 근데 바짝 말라갖고 뭐 귀신 같고 엄마는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귀신 같은데 누워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두 번째 집에 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탄식하다 나도 모르게 함가스 일루 알따르테 할테하브라 엑젠민타 임마누엘 일진벤니하 에르칠로네 엔주시 함가스 일루 알따르테 할테하브라 엑젠민타 임마누엘 일진벤니하 에르칠로네 엔주시 예수세
예수 생대링 마펴 한낭설민 한나사롭지매 할때롭지매 단베트네 예수 생대링 마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짝 말라서 지포처럼 죽어가는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생명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죽이고 있다면 귀신의 권세들은 물러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내가 죽이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는 이미 정복되었느라 죽이려고 왔던 이 가정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희 귀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여인이 일어날지어다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기도하니까 얼굴이 조금 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집을 더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유전병. 유전병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고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비안바라마는 유전병 협회의 그 여인, 그 회장이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그 박사, 유전병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발령한 박사학위 그 캔디데이트, 후보생은 같이 가고 우리 월등 아줌마 같이 갔는데 비안바라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왔나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에 못 가고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차에 타고 같이 그 유전병 협회 회장, 그 유전병 협회 회장은 자기가 회장은 될 회장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딸이 또 이런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유전병에. 그래서 이 자기 딸처럼 이 걸린 딸을 살려고 병원에 아무리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도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나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전병 협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자기가 유전병 협회를 창설해가지고 자기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까 누구냐면 그 두 번째 바짝 말라 죽어가던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아는데 올라가더니 3층인가 3층 이거 아는데 그래서 문을 뚝뚝 두드린 거예요. 문을 뚝뚝 두드리는데 문을 안에서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서 있는데요. 원피스를 야광 끝에 이 색상을 내가 뭐라고 말했나 이런 꽃 이런 꽃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 다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해요. 20년에 몽골말 소리 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런 색깔 네? 핑크색. 예, 핑크색. 그 원피스를 딱 입고 딱 섰는데요. 그렇게 빼짝 말랐던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거 피부가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날씬한데 야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아멘. 한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를 주의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 어떤 유전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지만 그 뒤에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가까워하고 답답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도 탄식의 기도를 하세요.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나타났던 치유의 은사에 대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셋째 형님이 큰 형님하고 싸워가지고 셋째 형님이 자살하고 세월들하고 넷째 형님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또 큰 형님하고 술 먹고 싸웠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 음식을 전폐를 하고 자살을 하고 며칠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 방이 어느 방이냐면 자살했던 방, 또 이 형님이 자살하고 있는 방이 우리 집에서 3칸짜리 방이 있는데 방 3칸 문을 열고 그 말을 열고 밑에 멍석을 넣고 그러면 60명에서 80명이
제사를 지내요. 저희 집 항시 종갓집이니까 1년에도 수도 없이 수십 명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고 두 쪽이 나눠져 가지고 친척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전사를 지내고 그런 이제 유교 집안인데요. 어떤 형님이 반신불사돼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와서 얘기하니까 형님이 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형님이 지금 죽어가니까 위급하니까 나도 이렇게 성경 갖다 머리맡에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이 반쪽이 검은색으로 이쪽은 살색으로 그대로 있고 반쪽은 이렇게 되던 그 색깔 다른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입을 열어갖고 얘야 애가 엄마 보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강원도 사투리인데 어머니 나 좀 살려주라고 내가 외쳤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았다고. 이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말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만 매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이 얘야 제가 동생이잖아요. 얘야 잡귀가 귀신의 말을 모르니까 잡귀가 방망이를 갖고 와갖고 나를 때리는데 아파서 너무 아파서 어머니를 외친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팔이 이게 여기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탈골이 돼버렸어. 너무 아파. 진짜 마귀가 그런 방맹만 때린 거. 그런데 네가 온 다음에 그 잡귀들이 다 도망을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훈련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우리 이웃들 전도하는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제가 부천 성문교회 있을 때 장은경인가 우리 제1층 여자 청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갔는데 전사님 좀 기도해달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사람 보니까 한국 국가 대표 페터급 태권도 선수인데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리스트예요. 금메달 딴 친구예요. 그런데 뭘 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는 저기 누가 태권도라는 부산을 선배가지고 탁 차면 거기가 딱 명중하는데 차도 가기가 벌써 도망가고 이거 때려도 도망가고 이제는 태권도가 안 되고 자기가 뭔 이상한 그런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교회 사무실에서 밤을 자면서 같이 막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저 애를 썼는데 전혀 귀신이 나가지 않고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탄식하고 자다 깨고 왜냐면 귀신들이 일어나가 내 목을 조이면 난 죽잖아요. 겁이 나니까. 이런저런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탄식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한 번에 제가 대구에 갔는데 대구 대은교회라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누구하고 연결돼가지고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몽골 선교에서 매달 5만 원씩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선교 보고를 위해서 대구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선교사가 왜 왔나 그러니까 제가 몽골 교회를 이렇게 열몇 번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갖고 이거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제 앞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닭똥을 툭툭툭 묻으면서 권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 지금 빚을 겨우겨우 좀 갚아가는데 제가 재정이 없어서 좀 돕고 싶은데 못 도와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어지시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교회의 안타까운 처지와 목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헌금을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구나. 우리의 탄식이 일어날 때 기도도 안 나고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눈물만 흘리고 이렇게 있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또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의 세계를 유지하고 신앙의 세계를 살면서 신앙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돕지 못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분 장로님
교회 건축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에 돈이 부족하고, 뭐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세계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상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는 저처럼 다 상달은 안 됐지만은 한 가지, 두 가지가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쭈그러지지 마시고 내가 못 배웠다, 내가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권사님이 아니야, 나는 장모님이 아니야, 이렇게 물러서지 마시고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지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왕이야, 나는 공부해봐야 40등이야, 공부해봐야 50등이야.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행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도가 미스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에 쫄지 마시고 마귀 앞에 말문을 우리가 닫을 수 없는 입을 벌리고 우리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탄식하면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으려는데 못 읽었습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말이 없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없어. 다른 땐 기도하면 오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면서 이의 말을 들으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죽겠습니다. 내가 못 받게 죽다니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니요. 하나님 내가 못 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못 죽겠습니다. 이 자리를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했더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 중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심령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네 좀 일어나서 기도하라 했더니까 제자들은 콕을 잠을 자고 있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라 했더니까 또 지금 잠만 자고 있고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육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연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 기도를 못하거든. 이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기도해줘야 되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자 친구다. 잠언서에 보니까요 제가 구절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진짜 어려울 때 깨어나서 그들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친구들이 12배나 되는 12명이 한 명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지금 죽게 정말 머리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일하고 머리에 25톤 트럭이 머리에 50톤 100톤이 저를 누르고 있어요. 한국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좋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선교지는 그렇게 좀 누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좀 이렇게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와갖고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동사놓고 내 혼자 고군분투하고 마귀들은 벌떼처럼 달려들고 나를 저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도망치면서 꿈만 꾸면 총을 들고 도망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꿈입니까? 왜 나에게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고 마귀들 3명 4명 나를 죽이려고 저를 따라들고 보시옵소서 무릎 꿇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쳐갖고 새벽기도 설교를 안 했잖아. 설교 준비를 안 했잖아. 수도 없이 귀신에게 쫓기고 마귀에 쫓기고 눌리고 짓눌리고 누군가 나를 좀 기도해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좀 막아주고 함께 엄청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탄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릎을 착 꿇고 성경을 열었더니까 한 구절을 읽었는데 한 구절 속에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능력을 끊어주셔서 종이에다가 5줄 6줄 기록해가지고 강대상이 아니라 그 영화 추위를 뚫고 차를 타고 교회를 달려가가지고 5줄 6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30분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가는지요. 탄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그 선교사 목회자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하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는 뭘 가르치든지 내가 준비했지만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 이건 어른들이 뭘 들어야 될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의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어제도 우리 장남지가 식사하는데, 야! 어떤 장남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남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아이들이 부드럽게 말해야 돼. 아이가 놀라고, 아이들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인격체예요. 우리 한국은요, 이 6.25 문화 군사를 가지고, 야! 너 했어? 야, 쓸어! 따라! 닦아! 가져와! 우리 아빠들이 막 이러잖아. 아, 술 사와! 왜 안 사는데? 니! 하면서 막, 죽을래?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걔가 그걸 죽을래 몇 번 들으면 나도 진짜요.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넘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살인자네요, 살인자.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가 그럼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요, 아, 이게 아니지. 아, 하나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무릎 꿇어야 돼. 내가 널 때렸던 거 용서해 주라. 그 아이가 지금 상처를 받으면 평생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애를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그 조상의 저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모르세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언어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들 어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는 같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도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꽃도 사다 주고 선물 사주고 I love you, 당신이 없으면 하늘에 달이 없는 것처럼 별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오타쿠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막 이러다가 영화 막 적장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한 다음에 배가 훌쩍 나오고 애 하나 낳고 여인의 아내가 몸이 이렇게 날씬하고 이뻤는데 퉁퉁하고 도람깡처럼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눈이 안 가는 거야. 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내 젊었을 때 내 품에 두었던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우리 아내,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엄마 남편 보고 목을 말해 치비 너 막 그래. 너 막 화가 나면 너 나가 집 나가. 너 왜 돈 못 벌어 그러는 거야? 애들 학교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여자들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사라는 베드전서 3장에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대요. 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을 때 가정에 평강이 있고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까지 앉아있으면 그 가정은 벌써 무질서가 됩니다. 무질서가 되면 거기는 평강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가게 되면 막인 가정, 그 틈에 따라 와가지고 가정을 이혼을 시켜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가운데도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도 탄식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 아이들은 공부할 때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윽박지르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 다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는 저 밑에 떨어지니까 창피해갖고 저처럼 도장 훔쳐다 찍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고요. 그때 격려하고 하나님 같이 불러주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50등 해도 나도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딸이 공부했는데 50등이 됐어요. 하나님 50등이 되었어요. 딸을 대신해서 울어주고 그 공부가 안 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용기가 나가지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50등에서 치고 올라가고 독수지에 올라가고 10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도 탄식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도 탄식하고요. 이 모든 퀴즈 세계가 탄식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강물도 탄식하고요. 동물도 짐승들도 탄식하고 다 탄식을 한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잖아요. 어떤 때는 아픈 사람들 간이 아프대도 손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멀쩡한데 어떤 때는 내 간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간이 나와버려요. 이 아픈 게 나한테 옮겨오면서 성령께서 이상하게 나에게는 간하면 안 가리려 하면서 하나님 신비한 작용에 의해서 이 사람 간하면 없앤다는 거. 우리 성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탄식하며 기도하자.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탄식했잖아요. 다니엘도 탄식했고 또 모르드게도 탄식했고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꾸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오빠야 친척 오빠 당신도 기도하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갖고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다 금식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다 살려주고 하만의 손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문자를 영광의 날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탄식은 기도하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편 잘못이야, 목사님 잘못이야, 장로님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나에게 탄식의 기도로 조합해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방 기도예요. 따라서 골방 기도. 골방 기도. 성경의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갚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우리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도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곧바로 갚을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받을 것이 생겨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채무자로 만든다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얼마 줬어요. 이 아들이 돈을 쓰고 이거를 남겨놨어. 근데 제가 뭘 피하려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인데 돈 좀 달라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인데 돈 있어? 없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돈 있어? 아빠 있어. 저기 있어. 응? 그 홍금하고 남은 거 있어. 갔어. 가져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제 빌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대요. 주실 상이 있어요. 이게 골방 기도인데 여러분 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골방 기도. 저는 제가 즐기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골방 기도예요. 지금 워싱턴에 갔는데 뭐가 있냐면 몽골에 있을 때는 저희 집 아파트에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처럼 세목골처럼 이 사람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방이 아닌데 또 방이에요. 그럼 거기에 옷이 서재면서 거기는 제 골방 기도. 제가 항상 거기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하죠. 제 아내가 밥 먹어 소리쳐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밥 먹어 응답하래요. 열어보면 아빠가 물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워싱턴에 갔다니까 저기 1층이 부엌하고 이렇게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이 조그만 방 2개가 있고 부방이 침실이 있어요. 우리 침실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창고가 2개, 창고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창고가 뭐냐면 이렇게 샤워하는, 세수하는 쇠미기가 있는, 화장실에 있는 조그만한 방이에요. 그럼 또 그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긴 여자 옷을 보관하고 여자들이 화장하는 조그만 방이 있어요. 한 평 정도 커요. 그래서 아내가 이쪽으로 옷을 걸고 거기에 거울 하나 두고 거기에 가서 뭐 책 같은 거 사인도 하고 거기서 화장도 하는 그런 방이에요. 뭐 이렇게 손톱깎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조그만 그런 갖다지만 방이 있는데 1평 반 정도 돼요. 방이요. 제 옷이 쭉 걸리지요. 그리고는 이쪽에는 책상이 하나 있어서 의자가 있고 거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너무 좁아갖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게 안 돼요. 의자를 잡아가지고 차에 집어넣고 거기 아주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 골방이에요. 거기는 노타치예요. 제 안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불 속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불 속에 제 아내가 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뭐 아빠 이불 속에 있으니까 문 닫고 나가시요. 그런 것처럼 그 방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스럽게 만나는 장소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잠만 살 때 회개하는 내 죄악을 아무 사람도 듣지 않고 하나님만 듣도록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 토해내는 그 장소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니면 또 누구 아픈 사람 있을 때 내가 그 기도하고 주일마다 헌금 계산하고 헌금 위원들 봉투를 다 저희가 떠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방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에요. 저희는 이런 골방이 있어요. 저는 이 골방 기도를 즐겨요. 우리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보면요. 거리 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식당에서 하는 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냐면 그런 데서는 짧게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공항에서 당신을 지금 보낸다고 기도하자면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골방 기도하는 선배를 한 사람 만났어요. 이름이 이석기인데 여기 통진당에 이석기가 있고 키가 조그만한 경상도 전라도 출신의 그 병장인데요. 제가 이번 하사 계급 딱 달고 거기 딱 가니까 상병 계급 딱 가가지고 병장 하사가 됐어요. 하사 됐는데 그 이석기라고 하는 병장이 우리 그 예수 믿냐고 그래요. 예수 믿냐니까 같이 가자 하니까 자기 골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군 부대 안에. 그 군 부대 안에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정비소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무슨 룸이 있고 뒤에 가면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이 사람이 종이를 붙여가지고 여기 어두컴컴하고 무슨 귀신이 나오는 집 같은 그런 집인데 그런 그 군부대 그건데 룸인데 거기다가 이 전기를 달아가지고요. 그럼 거기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붙여놓고 십자가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키가 조그만 사람이 그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가 이 사람 성령을 신 목사인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지금도 아직 잊어보지 않아요. 다른 군인들은 그 대부분 다 잊어버렸는데 이석기 내가 안 잊어버려요. 한번 지금 만나고 싶어요. 어디가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골방 기도 거기에 성경을 이렇게 놔두는 이런 항상 성경을 놔두는 책상을 놔두고 성경을 놔두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군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골방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골방 기도는 누굴 만났냐면 몽골에서 성경하다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를 자기를 그 여자 목사님은 몽골 성경을 고대 문자를 현대 문자로 내몽골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일하는 연세대 출신이고 남편은 연세대 교수였다가 아메리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 여자 목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치과 병원을 데려왔어요. 치과 병원은 키가 조그만 하지만 난쟁이 같아요. 여자가 한국 여자인데 아메리칸 닥터예요. 치과 의사, 덴티스트인데 그 사람이 개인 치과 병원을 열어갖고 원장을 하라. 이 사람이 이 여자 목사님에게 성경을 이렇게 한 달에도 뭐 중국이나 몽골에 가면 몇천 불, 몇만 불씩 넘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하는데 제가 갔으니까 저희가 조금 헌금을 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그 한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사무실을 갔다니까 원장실이 있고 치과 진료실이 있고 아예 한 룸을 만들어갖고 아예 예배실을 만들어갖고 그 예배실에서 자기 혼자 계속적으로 자기 골방을 삼아가지고 골방은 원래 조그만 방인데 이건 큰 방이에요. 그 큰 방에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키는 난쟁이 같은데 영적으로 얼마나 똘똘하고 눈이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인지 몰라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눈이 삐었지.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미모가 있고 돈 있고 집안 좋으면 다 결혼하는데 이렇게 키가 작고 미모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좀 안 돼요. 그 여자분이 독신이에요. 나이가 거의 한 40 정도 40 됐나? 38, 9이나 40 정도 됐는데 독신이에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거기가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 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죠. 기도가. 그 기도가 쌓이는 곳에 가면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골방을 차서 기도하는 그리고 작년 금년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 몽골 연합 집회에 200명이 모였는데 충청남도 무슨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시골의 세상에 교회가 엄청 예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더라고. 갔다가 2층, 3층이 전부 다 기도방이에요. 1층에도 예배당 큰 예배당이 있고 작은 예배당도 3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큰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그 시골에
그런 목회를 하는 거 세상의 목사님. 원래는 그 70명인가 60명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깨어진 두 쪽이 나는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분이 골방 기도를 하면서 골방을 얼마나 만들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산이 수목은 기원을 이런 거 가보셨을 거예요. 그거 가보면 토굴들이 얼마나 있어. 기도 굴들이요. 거기 가면 그 집사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와서 달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기도해요. 그걸 보고 싱가포르에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와서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여인 기도하거든. 자기가 밥 먹으러 갔다 오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집회에 참석하고 또 그날 밥 먹고 오니까 또 기도하거든. 그 기도 끊이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그 기도 못하는데 이 미스가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교대를 가서 여기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더 은혜를 넘치게 받아 지금 그때 싱가포르에 10년 전에 갔는데 그 교회가 25,000명이 모여요. 25,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자라고 또 태라고 지금은 모레서 5만 명, 7만 명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교회를 개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순식간에 교회가 그걸 거기 가서 톡을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늘리겠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한국의 젊은 여인들도 기도하는데 목사가 된 내가 뭘 하는가? 하는 시간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노는 교회가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어떤 중국 목사님이 제 세미나 비용하고 비행기표를 다 공짜로 대줘가지고 몽골에 제 제자 목사서 둘이 갖고 4박 5일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그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로렌스 콩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방은 작지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업을 축복하든지 영혼을 축복하든지 자식을 축복하든지요. 친구를 축복하든지요. 그 골방은 작지만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잖아요. 비밀의 하나님이고요. 두드리다 갖춘 것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불 다 끄고 이 밑에 와가지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육관 와서 기도하고 저도 그런 시간을 할 때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성경 가지고 가가지고 빈 강의실인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빈 강의실 가서 기도하는 그 신학생들이 몇 사람씩 있었어요. 예, 그렇게 빈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해서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는 바다 위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인자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잖아요. 기도한다면요 우리에게 스테반처럼 빛이 나고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골방기도 오늘부터 골방기도 따라서 골방기도 하자. 청소년들에게 이쁜 청소년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 나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나이야. 근데 어떻게 이 아침에 잠자리를 이불을 걷어차고 나온지 모르겠어. 승리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골방기도 해야 돼. 골방기도 하는 게 박수, 그냥 막 서는 것이 아니고 골방기도 해야지 여자들 인생이 확 열려요. 네,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반복하는 기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가 왔어요? 한 방울도 안 왔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어야 됩니다. 옷이 없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져갖고 말들이 다 말라 죽고 사람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북한 보세요.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생겨갖고 북한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었다. 800만 명인가?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비 안 오면요 죽잖아요. 죽으면서 살리기 위해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두 번 기도해 안 돼요. 세 번 기도 안 돼요. 그때 때를 치우자. 전쟁인데 가자.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힘이 없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참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기도하고 안 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닌데 안 될 수가 없이 끝까지 물고 넣어주는 진돗개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 안 되면 금식하고 땡깡거리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받아내요. 제가 몽골에 그런 감옥에 갔던 사람하고 거지한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지는요 다리가 한 짝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 딱 앞에 벤치가 있는데 저거 딱 앉아서 길목에 앉아서 목이 제일 좋은 데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래 오르고 저희는 삼바이로 하고 인사해요. 그럼 내가 못 본 채하고 왔는데 못 본 채하고 쏙 지나가요. 낚시야 삼바이로 하스라 삼바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이 설렁거서 한국 사람이 목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국이 밥을 떼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거야. 너 밖에 있는 저 친구 안 주고 너 혼자 먹어. 내가 떠가지고 숟가락 빼고 일회용 스푼 꽂아가지고 거기 고기 몇 개 넣어가지고 갖다가 내가 그 사람 먼저 주고 내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제일 무서워. 아예 어디 지키고 있냐면 아예 길목에 지키고 있어. 우리 집에 입구에 들어오는 그 이제 문자 대문자잖아요. 그 위에 엔트런스 출입구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내가 나오고 들어오는 시간 딱 알아요. 그냥 다시 지는 거예요. 내가 몽골에 살면서 KGB도 무서워 안 하고 경찰서장도 무서워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무서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거지야. 거지. 내가 제일 무서워. 또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나는 왜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어에게 늘 소경을 이루게 되는 내가 알 것 같아요. 창피하다는 정말. 걸어갔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 주소 듣고 다윗 왕의 후손이여 하시는 왕입니다. 나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백성을 고쳐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왕은 왕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러워. 너 그게 나사렛 예수여 다윗 왕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누구야? 데려와. 제자가 두 사람이 시끄러워하던 제자들이 달려가고 꼼짝못 하고 데려왔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눈 떠져버렸어요. 그들 믿음이 승리했던 것이죠. 반복 기도요. 반복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가치와는 반복한 믿음으로 굽히지 않냐고요. 타이어처럼 타이어요. 타이어 찢어져요? 타이어 같은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진돗개 한번 물면 죽어도 안 나요. 나를 죽여도 칼로 찔러도 총을 나를 쏴도 죽어가면서도 안 넣는 거예요.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이 이제 거리 가면서 청년 하나가 아가씨를 물어갖고 안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끈질겨서 우리 엘리야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음식 먹고 성정이 육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묻고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나 니캉 내캉 경상도 말로 난 경상도 사람이 아니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엘리야나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가지 있는데 난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때려치우는 거 하고 근데 엘리야는 절대 때려치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7번 기도하는 거 아니면 70번에도 기도하고 그럼 끝장을 내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끝장을 내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김두한이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시라소네하고 싸우는 그 김두한이 그랬던 거예요. 두들겨 맞는데도 또 일어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코좀 암투기가 됐는데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드는 거예요. 깡패에 두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너 같은 녀석. 나중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 계속 달려들어서 기도해서 쟁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라고 원하고 그렇게 우리 달려들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두 손 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약국강에서 해가 뜨는데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으면서 날 축복 안 하면 안 보내겠습니다. 야곱 땡깡 부리는 기도 같지만요 반복해서 끈질기게 물어넣으시는 진돗개 같은 불독 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때려치우는
그런 기도. 그건 때려치우는 신앙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황금 어제자 입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좁쌀만한 신앙. 아니면 감자만한 신앙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큰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정됐죠. 그 어물고기 지역에서 10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밤에 데리고 왔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목사님하고 두 목사가 기도했고 사모님이 기도했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펄펄 끓는 열이 안 난다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7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으세요. 나는 오늘 70번이라도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피곤하게 만들 테니까 하나님 손 들고 오늘 응답해 주시던지 안 하면 안 하시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70번까지 기도 안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기도하려고 7, 8명 붙어가지고 한 명씩 다 기도하고 제가 나머지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 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손을 딱 얹어보니까 펄펄 끓던 그 유행병 있잖아요. 유행병이 다 없어지고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1%도. 처음에 1%도 안 고쳐주던 하나님이 딱 선포하고 내가 7번에 내가 70번이나 기도했으면 4세기를 떠나고 기도하니까요.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 곧바로 그냥 응답해주고 말았잖아요. 네 번째는 안 가게 하더라니까요. 2번 기도해가지고 안 됐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선언하고 왜냐면 그날 아침 새벽 기도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야고보서였거든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 그리고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부름이 있느냐? 올라가봐라.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 물팍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잖아요. 올라가라니까 막 기도 기라시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또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다시 가라. 나 같은 우리 몽골 말하면 야따라 같아. 한국말 말하면 피곤하네. 우리 목사님 피곤하네. 하나님 안 주면 그만이지. 그만두고 빨리 일어나지. 뭘 또 기도해.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 따라가면 다른 목사님 따라가면 낫겠어. 꼭 그 꼴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고 7번째 또 기도하잖아요. 다시 가라. 다시 산 꼭대기로 뛰어가라. 바다에 뭐가 있는지 봐라. 나에게 보고하라. 내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다다다다다다는 그 큰 비에 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빗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가라. 손바닥만 구름이 너는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내려가라 그래. 우박 소리가 우박 떨어지는 것 같은 비의 큰 비의 소리가 소나기가 3년 6개월 동안 목말랐던 쩍쩍하나진 모든 땅들을 다 새롭게 만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가 오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조지 미르의 그 기도 제가 여러분 알죠?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던 기도의 산 증인 영국인 조지 미르를 아십니까? 조지 미르 기도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5명의 친구가 예수 믿도록 기도했대요. 기도한 다음에 5명의 친구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믿으려 했더니 2사람이 믿었어요. 쬐깐 믿었어요. 3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 너는 믿으라. 하나님 어디 있냐? 갔어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나가고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2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0년이 넘게 기도했어요. 나이가 80, 90이 되고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내가 젊은 목사님에게 주일날 강대상을 한 번만 내주면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내가 죽고 싶다고. 그리고는 예수 믿지 않는 2 친구에 편지를 써갖고 내가 이제 생명이 다 됐으니까 내 좀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달라. 내가 그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2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5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4번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은 5번째 친구를 찾아갖고 얘야,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 하면 조지 밀러가 예수 믿지 않은 너하고 나를 위해서 56년을 아침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했단다. 그래?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56년을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일 마지막 영접했던 그 친구, 그토록 기도 응답이 없었던 그 친구,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모든 마을마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다. 조지 뮬러, 나의 친구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나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믿었던 사람이 제일 뜨겁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에반젤리스트, 성령의 불이 붙은 일, 마을마다 다니면서 몸을 선포하는. 그 앞에 믿었던 사람, 먼저 빨리빨리 믿었던 사람들은 그 전도자가 안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애를 말리고 애를 태우고 애간장을 먹였던 그 친구, 제일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기도가 빨리 응답 안 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무슨 시를 있는가 보네. 빨리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될 것을 믿고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기도해 놓으면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면 내가 살았을 때 기도 열매를 따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온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 먹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침 제가 5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설교가 1시간이 넘어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3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탄식하며,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어디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무슨 대표 기도하다 뭐 기도하면 주일에 와가지고 10분 20분 막 기도하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대표 기도할 때는 짧게 하고 굵게 하고, 그러나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갔을 때 기도는 길고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지요? 반복하는 기도. 반복해서. 저는 반복해서 기도하고 암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간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데 불뚝같이 올라오는데, 이번 부흥 집회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 너무 많이 피곤하게 했어요. 짧고 굵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정영순 목사님이나 우리 정영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런 은사가 없어갖고 너무 시간을 많이 2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하고 이래갖고 여러분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이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들 일을 부득부득 가사지게 되거든요. 오늘 선교사가 와갖고 우리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오늘 내일 끝나고 오늘 밤에 끝나고 내일 푹 주무세요. 내일 9시에 10시간 자도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날마다 9시에 10시간 자면 되고 내일 하루만 그렇게 좀 주무셔서 여러분 피곤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 기도하고 기도를 집어던지실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듣고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직접 적용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해서 정말로 실천했던, 그렇게 기도해 왔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놓으라고 훗날에 간증하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에 나오고 이런 아버지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책에 나오고 이런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의 입으로 아무 주보지에 나오고 또 팜플렛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기독교 잡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를 듣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현장에서 역사했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역사했던 그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역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산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